외전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 그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되면 6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 같은 거라 해방된 걸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 18살 이상 된 남자들은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때가 6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3년을 사시는 동안 3번 6월절을 지키시는데 그 6월절 때가 되니까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짐 하나씩을 짊어지고서 다 이제 떠납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예수님이 머물고 계실 때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6월절을 지키러 가는 쭉 남자들의 행렬을 예수님이 만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라는 게 대단할 때니까 야 저기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쫙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 남자들 5천 명이 모여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질문하는 거 대답해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가지고 해가 저물게 된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가니까 예수님께서 아유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나랑 같이 있었는데 이거 뭐라도 먹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서 빌립이라는 제자,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하는 제자였는데 그 빌립이라는 제자한테 야 이거 어떻게 먹을 거라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빌립이라는 제자가 아우 예수님 안 됩니다. 이게 5천 명인데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도 갑자기 5천 명분 식사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그냥 다 돌려보내세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안드레라는 제자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예수님 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즘으로 표현하면 김밥 한 줄입니다. 이 김밥 한 줄을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드시라고 다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이거 드시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만 사람들 남아있으라고 그러라고. 그리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때 동일하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있었던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이야기가 사실인 줄로 믿어주시는 분들만 아멘. 저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도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어떤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어떤 이야기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다 관점에 따라서 기적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참 묘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다 나와 있는 딱 하나의 기적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놀라움과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헌신을 하는 이들에게는 오늘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믿음, 그만한 헌신, 그만한 헌신하며 결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녀들이기를 원하고 어디에 있든지 남에게 부담되고 도움받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왕이면 도와주는 사람이 좋고 이왕이면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이왕이면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많아야지 나 때문에 근심이 많은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아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어린이 덕분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나 때문에 배부른 사람이 늘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아이를 만들고 싶어. 이런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에요. 6월절은 18살 이상 된 남자들이 가는 게 6월절이에요. 12살이 넘으면 사내 아이들 중에 선택적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6월절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 가요. 예배를 꼭 드리고 싶은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된 아이들은 이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서 6월절 예배에 참석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놀러 가느라고 안 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거기에 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인간은 완성품으로 태어나질 않습니다. 사람은 완성품으로 태어나질 않고 그냥 빈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포맷이 된 상태로 태어나서 여기에 뭔가 입력을 계속 해나가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성이에요. 다 나 살자고 사는 거거든요. 이 자기중심성은 애들이 들수록 더 커집니다. 이게 애들이 아주 자기중심성이 커졌다가 성인이 되어가면서 점점 나아졌다가 어르신들이 되어가면 다시 자기중심성이 커져가지고 애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가 왜 필요해요? 나한테 필요한 게 엄마야. 아빠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학교 선생님들도 나를 위해 있는 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자, 이 자기중심성이 커졌다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이 자기중심성이 점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랑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거. 그거를 성숙했다고 표현하고 우리나라 말로 철들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자기 인생을 생각해 봐요. 내가 10년 전, 5년 전, 작년보다 자기중심성이 점점 없어져 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점점 커져가면 나는 철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도 똑같아. 그러면 그냥 얼굴 쳐다보고 한숨만 푹 쉬게 된다니까.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한번 물어봐요. 너 철 좀 들어가니? 시작. 너 철 좀 들어가니? 아니 세월이 지나면 철이 들어야 될 거 아니오. 근데 제가 이해합니다. 김영석 교수가 100살이 넘은 연세대학교 그 원로 교수가 100살이 넘은 다음에 기자들이 와가지고 아유 교수님 살아보니까 몇 살쯤 되니까 철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그래도 70은 넘어야지. 그 얘기 듣고서 내가 70까지는 멀었으니까 아직은 그냥 그렇게 살아. 철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 겁니다. 애들이요 아이스크림 하나 주면요 너무 좋아합니다. 손에 붙잡고서 아이스크림 또 하나 주잖아요. 그럼 이쪽 손에 붙잡고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 또 하나 주잖아요. 애가 울어. 아이스크림 3개 다 가져야 되는데 손은 2개밖에 없거든. 이거 환장을 노리셔요. 그때 엄마 하나 줄 생각을 못 한다니까. 원래 인간이라는 건 자기중심성이 큰 게 인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이 아이는 이 자기중심성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적어도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중심성이 꺾여져 나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러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신앙교육을 어린이에게 시켜야 되느냐고. 쉬워요, 쉬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녀들 신앙교육에서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를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 중심적으로 자녀를 기르는 부모 실패하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가 11시 드리잖아요. 그럼 옷도 깨끗하게 입히고 머리도 깨끗하게 만들고 예물도 갖다가 애 손에 쥐어주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라. 예배가 참 중요한 거다. 네가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이 네 예배를 지금 받으셔. 그러면서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가지고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예배 중심으로 키운다는 거 이거 다른 이 교육보다 제일 중요한 교육이에요.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매일마다 드리면 좋지만 이 바쁜 세상에 그게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 토요일 날 아침은 다 같이 먹자. 밥을 먹는 시간을 정해놓고 식사하기 전에 아니면 주일 저녁은 같이 먹자.
그리고서 딱 식사하기 전에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서 같이 예배가 뭐 어렵습니까? 찬송 한 장 부르고 애들 다 알만한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다음에 기도 잠깐 하고 기도 엄마만 계속할 필요 없잖아요. 애들 돌아가면서 기도시키고 성경 한 장 읽는데 어디 읽을지 모르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봤는데 너무 길어 보이면 그냥 넘어가. 그리고 짧은 것만 읽어도 괜찮으니까 시편 한 편 쭉 읽고 그다음에 그것 갖고 무언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가정예배 드릴 때 설교를 시작하면 그게 꼭 잔소리로 끝나. 그래가지고 결국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려.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성경만 읽어요. 그냥 성경만 딱 읽고 그런 다음에 기도하고 대표기도 뭐 엄마나 아빠가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면 10분. 예배가 10분을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애들이 거부감이 커져요.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리면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우리 어머님이 가정예배를 드리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학원도 안 다닐 때니까 저녁 먹고 나면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어머님은 설교는 안 하셨는데 기도가 왜 그렇게 길었는지 몰라. 그냥 기도하다 보면 졸아 내가. 그래도 예배를 꾸준히 드리다 보니까 그래도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잘하잖아요. 가정예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가정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신앙교육에도 중요한 두 번째는 부모님들의 축복 기도입니다. 부모는 축복하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축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이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직접 축복하지 않으시고 부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집에 오셨던 전도사님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라고 이렇게 되라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라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말으라고 열심히 축복하고 그때는 그게 뭔 줄 알아요. 그냥 빨리 끝나기나 바라고 있지. 근데 세월 지나니까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내게 이루어져 있더라니까요. 부모님들의 축복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제가 가까이 지내는 선배 목사님 집에 갔더니 오전 시간인데 고3짜리 아들이 고2 때인가 집에 있어요. 얘가 오늘 왜 학교를 안 갔냐고 그러니까 오늘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가 시험 보는 날이라고. 그러시냐고. 조금 있었는데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아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들이 들어오더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딱 꿇어. 그러더니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서 아들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시험 보러 출발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제 기억에도 우리 딸과 아들이 중국에 유학 가 있으면서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대학 입학하고 그럴 때 국제전화를 저한테 합니다. 아빠 내일 시험 보는 날인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붙잡고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 보기 전날 아니면 시험 보러 출발할 때 그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교육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도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잠이 들어 있잖아요. 그럼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날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축복하지만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아파트 문 열기 전에 거기서 엄마가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 딸이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동행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죄짓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귀한 날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는 부모. 그게 신앙교육 아주 중요해요. 내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할까? 삼전동에 강남중앙감리교회가 있어요. 강남중앙교회 그 장찬영 목사가 제 친구인데 CBS나 CTS에서 설교방송이 나옵니다.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썼다고 저한테 책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책의 제목을 보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에요. 자, 읽다가 제가 참 마음에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요. 그 책에 보니까 1일부터 31일까지 1일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2일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쭉 기도문을 적었는데 기도 제목, 이 주제 제목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날은 사고의 위험에서 우리 아이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대요. 또 어떤 날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크는 줄 아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그에게 크게 있는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리세요? 저는 이런 기도 잘 못 드려봤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뭐 만나면 축복을 달라 하나님을 잘 믿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하지만 또 그 책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뭔가를 하나 배울 때 싫어하고 짜증내지 않고 이 호기심을 가지고서 뭔가를 열심히 배우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가 돼요. 나는 이런 기도 별로 못 드려봤거든요. 우리 아이가 오늘 한날의 삶을 살면서 말을 할 때마다 살리는 말을 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이러지 않고 이 언어 하나하나가 살리는 말을 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부모의 기도죠. 다른 여러 기도 제목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살면서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중독되지 않도록, 핸드폰에 중독되지 않도록, 먹는 것에 중독되지 않도록, 어떤 유튜브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중독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아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자세히 적어놨어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하나 또 마음에 와닿았던 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오늘 누군가를 용서할 줄 아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노로 가득 찬 시대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누군가를 용서할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배가 가정에서 회복이 되고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가 회복이 될 때, 그리고 또 하나 신앙교육에 있어도 중요한 게 부모님과의 신앙적인 대화입니다. 자, 아이들이 교회 가잖아요. 자, 교회가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방향을 잡아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가 맺도록 성숙시켜가는 과정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다 하는 줄 알지만 교회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와 있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은 가정에서 보냅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텔레비를 같이 보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만화 영화를 같이 보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대? 우리 교회가 우리 교육을 전담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주 엘리트들입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이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대? 네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걸 어떻게 네가 실천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대화를 가정에서 할 때 아이들의 믿음이 바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학원에 갔다 오면 뭐 배웠냐고는 물어봐. 근데 교회 갔다 온 다음에 뭐 배웠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 여러분, 교회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서 신경을 써야 돼요. 신앙적 대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모님들의 삶의 본입니다. 모델.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예배도 잘 드려. 축복 기도도 잘해줘. 신앙적인 대화도 잘해. 근데 엄마 아버지의 삶이 영 아니야. 그러면 애들이 혼란스러워져요. 목사님들 자녀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자녀들 중에 교회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모태신앙인들 중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한 30% 정도가 됩니다. 지금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중에 앞으로 교회를 안 나갈 계획을 가진 사람이 한 30% 됩니다. 모태신앙인들 중에 교회에 남아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확률이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조사를 했잖아요. 왜 당신은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느냐라고 물었을 때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집에서의 엄마와 교회에서의 엄마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옆 사람 얼굴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거 네 얘기 아니요? 시작. 집에서의 엄마와 교회에서의 엄마가 똑같으면 혼란이 안 일어나요. 아이들이. 근데 집에서의 엄마하고 교회에서의 엄마가 전혀 달라. 그러면 애들은 헷갈리기 시작한대.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훈은 잣대 같은 거거든요. 어떤 지침서를 가지고 양육을 하래요. 이 양육이라는 말은 정원사가 매일마다 잔디를 깎고 나무 이렇게 결을 다듬어주고 이런 걸 양육이라고 그래요. 양육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육입니다. 사육. 자, 여러분은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세요? 사육하세요? 사육은 잘해. 닭고기도 시켜주고 피자도 시켜주고 뭐 햄버거도 갖다 주고 뭐 다 갖다가 먹여가지고 살은 점점 찌는데 양육이 안 돼. 사육과 양육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원사가 매일마다 잔디를 깎고 이 풀을 다듬고 나무를 다듬는 것처럼 아이를 다듬어가는 것을 양육이라고 그래요. 이 양육이 되려면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된답니다. 생명나무 교회에 자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소중하게 가르치세요. 두 번째가 뭐였죠?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자고 있을 때라도 기도해주고 아침에 학교 갈 때 시험 본다고 그럴 때 어떤 시합에 있을 때 꼭 기도해 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신앙적인 대화를. 네 번째가 뭐였죠? 제일 어렵긴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는 거지 뭐. 본을 한번 보여주는 거지. 자, 이 오병 이후의 기적을 일으켰던 어린이는 막 자란 아이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정도 자기중심성을 포기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이 몸에 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이 아이에게서 배우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수용성이에요. 자, 그날 5,000명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5,000명을 향하여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내 몸이 움직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스펀지라고 그러죠. 쫙 빨아들이는 거. 자,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 받든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receive로 표현합니다. 배구 서브를 탁 치면 내가 받아내는 거. 이걸 receive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쫙 빨아들이는 거. 그날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늘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늘 하시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너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웃 사랑해야 돼. 예를 들어서 주어, 너 욕심 부리지 말고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줄 거니까 너 이거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야 돼. 이런 얘기.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큰 테마거든요. 자, 그럼 그날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눔을 이야기하셨을 거고, 희생을 얘기하셨을 거고, 천국을 이야기하셨을 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을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증거하셨을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스티로폴 계속 토해냅니다. 스티로폴 같은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저렇게 살면 그지 돼. 저렇게 살면 누가 알아줘. 아이고, 저거는 나하고 아이고, 안 돼. 그냥 그러고 앉아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는 그걸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거 도시락 엄마가 싸준 거 있는데 이거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게 수용성이거든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 쫙 빨아들이고 아멘하는 사람들과 스티로폴처럼 자꾸 토해내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 귀에 꽂히든지 간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하셨습니까? 예. 제가 지금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에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을 데리고 제 사무실에 오셨어요. 아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들이 취직을 했고 지금 직장을 잘 다니는데 지난주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수용성이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예물을 제 책상에 갖다 놓고 같이 기도하고 지금 내려왔어요. 수용성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자꾸 계산이 많아져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자꾸 세상 생각이 많아져요. 손해가 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동심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내가 하나님의 어린아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언제나 어린아이같이 살아보리라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평생을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어서 동심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제가 그 영향력에 관계, 영양제 책 쓰면서 동심에 대해서 거기다 첫 번째 글을 써놨던 게 나만 장군 얘기입니다. 나만이 문둥병자거든요. 별 약을 다 써봤지만 고치지 않았다고. 근데 이스라엘의 엘리사 목사님을 만나면 고쳐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 목사님을 만나러 갔더니 엘리사 목사님이 나와서 안수기도 하고 축복한 게 아니라 얼굴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몇 감고 가라고. 거기다 물놀이 하다가 가라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말을 돌려서 가는데 신하들이 장군님 그래도 낫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지요. 말에서 내려오는 것도 힘들고 아프고 옷 벗으려면 또 힘든데 그래서 신하들이 자꾸 와서 그래 장군님 한번 해보시지요. 그 요단강을 바라다 보면서 동심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어릴 때 내가 그 개구장애처럼 저기 가서 놀았는데 오늘 한번 그래가지고 계급장 다 떼어놓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홀딱 벗고서 거기 가서 물놀이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고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난 영혼들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거 왜 우리가 주저하겠습니까? 이게 동심의 회복, 이게 수용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멘. 쫙 빨아들일 수 있는 거. 계산 능력이 딱 떨어지는 거죠. 애들이 무슨 계산을 하고 살아요. 나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500원짜리 갖고 있는 애한테 50원짜리 2개 주고 2개 줄 테니까 너 1개만 달라고. 그럼 애들이 준다니까. 계산 능력이 전혀 없어. 얼마나 감사해. 애들 속여먹은 거 죄 회개 많이 해야 돼 우리 정말. 할머니가 준 세뱃돈도 엄마가 훌떡 해먹고서 할아버지가 준 세뱃돈도 엄마가 훌떡 해먹고 이거 다 회개해야 돼. 어린아이의 마음이 내게 아직 남아있을까? 지난주에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저를 보자고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 있던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딸기도 배달해주고 친구들 전화해주고 그 일주일 있으면서 직장 안 나가고 쉬면서 이런저런 기도도 하고 책도 보고 자기가 받은 위로와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걸렸었다고 정부에서 돈이 20몇만 원 나왔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미 저는 충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돈은 제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심이잖아요. 그 깨끗한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래도 그 예물을 받고 야 너무 귀하다. 내게는 없는 동심이 아직 우리 청년 아이들에게 있구나.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제일 기다리는 게 송파구청에서 언제 24만 원 주냐. 이거를 제일 기다리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차 타고 가면서 야,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25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 갖고 왔다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그래. 돈 쓴 다음에 얘기해야지. 지금 얘기하면 그걸 어쩌라는 거냐고. 우리의 마음에 동심이 점점 사라져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건 처음 순수했던 마음.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잘 받은 자녀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이 점점 스티로폴처럼 토해내는 어른들이 아니라 스펀지처럼 수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 빨아들이고 그대로 쫙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 동심이 회복된 사람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주기를 원하시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릴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동심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순수함이, 그 맑음이, 그 수용성이 하나님 그립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의 씨앗을 다시 심어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어린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축복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적인 대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을 보이는 거룩한 부모들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신앙의 길에 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을 아시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정에 웃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인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